신명기 28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 7장 6절에서 11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다른 것보다 이뻐야 하거나 아니면 멋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아야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편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짐으로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특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쁜 것이 특별할 수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것이 특별할 수도 있고 사용하기 편한 것이 특별할 수도 있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특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특별하면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면 선택하지 않겠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입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특별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도 열심히 가야 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모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이유는 나를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 라는 목적이 깔려 있죠. 뿐만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지만 나를 포장하는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특별함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본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직장, 학교를 설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겐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함을 보고 반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겠지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민족의 수가 많거나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만 해도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굉장한 특별함입니다. 전쟁을 해도 농사나 목축을 해도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 결실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종족에게 특별한 DNA가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전투를 잘해서, 아니면 인물이 뛰어나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민족들이어서,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목축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적인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그런 멋지게 포장해서 자신을 뜯어보게끔 하나님을 설득해서일까요? 막상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출신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겉모습도 뛰어난 것이 없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없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니 말이죠.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나 스스로 나를 뛰어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뭘 합니까?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는 어떤 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 라고 하면 그건 끝입니다. 안타깝게도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두 번째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끝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를 특별하다고 인정해주면 끝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나를 특별하다고 인정해주면서 나를 픽업, 데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땐 특별해 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찌질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성적이 낮아도 선택하는 사람이 특별해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삼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다 하고 인정해 주시니까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방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도 유효한,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어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인정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실 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삼고 싶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선택이 유효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놀라운 원리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나요? 강제로,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지만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뭐 하신 거죠. 그죠? 뭐뭐 하신 겁니다. 오늘 계속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 단어,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말씀 주시면 또 이것으로 연말에 푸짐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